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날도 참 하루 종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뜻깊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우리 부른 찬송 그대로 오늘도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합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또 사랑하면서 섬기고,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행복감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참 이 어려운 때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내일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와 또 우리 성전 예배, 우리 어린이 중고등부 영어권 예배,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또 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백신 보급이 점점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이제 우리가 멀지 않아 하나님 허락하신 날에 우리 성전에서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복된 그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참 우리가 너무 지난 날 동안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참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흩어졌던 성도들 다시 모여 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또 세워주신 교육자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교육자들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어린이 담당 교육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주의 종을 속히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환우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백지연 자매님, 또 우리 유승현 집사님, 또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또 우리 이원영 성교사님과 김유한 성교사님, 그 외에 또 많은 성도들, 신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관계 어려움이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강과
또 회복이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영적 붕이 일어나게 하시고 참 정치적으로 안전이 되찾기, 부정부패가 사라지며 말씀 가운데 기초가 세워지는 이 나라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위정자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나라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김희경, 권진경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그네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베트남과 네팔과 또 미얀마와 중국과 또 북한 사역과 여러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서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중국의 쭈앙족을 섬기시는 우리 박요셉 선교사님 또 함께 동역하는 7개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중국 우리 소수민족들, 미전도 종족들인데요 400개가 넘습니다. 그 종족들에게 하루속히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며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또 전영재 선교사님 우리 또 아시아 for 크라이스트 미션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중국에 있는 수천 개의 우리 지하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히려 그 전보다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영역을 도와줘서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됨이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에 보호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보호하여 지켜주시사 모든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과 사고와 모든 것을 막아주시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주님 주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참 이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어 주님 아버지 흩어져 있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모여 하나님의 한 곳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환난의 나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없소서.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하나님과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하나님의 저들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치유의 역사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여러가지 정치적인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계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진 나라들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정자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김희경 선교사님 우리 박영섭 선교사님 전영기 선교사님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하여
아버지의 믿음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하천교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안전병이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나타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이사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뜻대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회복의 날을 하나님께서 곧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오히려 천금같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46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시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안에는 모태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죠. 저도 모태신앙인 중에 하나인데요. 참 영적인 뿌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태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종교 생활을 철저히 하다 보면 우리가 참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보다는 율법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항상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영어로 말씀드리면 It's not matter of do's and don'ts. 이것 하고 저것 하지 말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그것보다 먼저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율법사가 예수께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여기 율법사라는 사람은 우리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사가, 근데 여기를 보면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마귀의 장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특별히 지난 몇 장을 이렇게 계속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또 어저께 말씀 보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보게 되면 또 율법사가 예수를 와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배우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시험, 흠을 잡아서 예수를 넘겨뜨리려고 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관심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것보다는 이 율법사들의 그러한 그 주 관심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600개가 넘는 율법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모여가지고서 연구하고 공부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구약에 이렇게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그것을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법대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여기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전체가 많은 수백 개의 명령이 있지만, 계명이 있지만,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구약의 중심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도 보십시오. 우리가 십계명이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고요, 다섯 번째부터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십계명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특별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뜻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것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먼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나 사랑하고 아무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다. 아무나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렇죠,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던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Children of God's wrath,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는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용서함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칼디아라는 단어 썼습니다. 칼디아. 그러니까 그 마음, 헐트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심장과 의사들을 카디올로지스트라고 얘기하죠. 이게 다 여기 헬라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칼디아. 마음을 다하여, 우리 심장을 다하여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마음 중심에서, 그렇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질문할 율법사나 또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뭡니까?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참으로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같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찼고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찼고 자랑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들 마음속에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겁니다. 히포크리시. 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막 눈물도 흘리고 다 하지만 실제적인 그 사랑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어요. 마귀와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수께서 이 교회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보세요, 저들 가운데 행위가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습니다. 인내도 있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 아니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저들에게는 뭡니까? 영적 분별력도 있었어요. 선과 악,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해서 저들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 이것이 두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품고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면서 하나의 형식, 하나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순수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방법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라.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특별히 요사이 우리가 참으로 교회도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그렇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목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육체적 생명을 뜻하며 이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자, 하나님은 목숨을 다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주셨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희생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특별히 뭐 은혜 받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바치겠다 그러면서 이 물질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그런 것 같아요. 막 주먹을 들고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주먹 쥐고 있는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저들이 물질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내가 드리자.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다 드리지만 내가 물질은 난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코미디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아니 목숨을 드리겠다 그러면서 물질을 꽉 잡고 있으면서 이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 진짜 이건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현실이 바로 그런 것이라. 다 내 생명까지 드린다 그러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물질만큼은 드리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 그 값비싼 그 옥합을 깨고 우리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 한 300데나리온 300일 동안 노동자가 나가서 벌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그 값비싼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그 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부었던 향유는 아마 그가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서 수년간 동안 준비해 놓은 아주 귀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결혼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 앞에 부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드린다 그러면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가증스러운 일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야말로 우리의 것을 다 드려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뜻을 다하여. 여기 뜻이라는 헬라어가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노이아. 이것은 지적 능력을 뜻하는 말로서 맹목적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진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가 사랑하는지 분명한 이해가 있다는, 내가 그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걔는 옆 사람이 뭐를 하니까 뭐 나도 좀 하려고, 옆 사람이 눈물을 흘리니까 나도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빈손 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더 깊어지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평생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평생을 진짜 헌신하며 진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바울은 뭡니까? 평생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생각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다하지 아니하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리려고 하면은 아까워요. 계산하면서 우리가 드리게 돼요. 그러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깊은 의미와 뜻을 생각하면 진짜 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저 부족한 것밖에 없죠. 여기 보십시오. 계속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하고라는 뜻입니다.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라.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이것을 힘을 다하여 with your might,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같은 열정으로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 중심이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19년 전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언서를 우리가 세웠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올레이션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게 미션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밖으로는 세상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잘하면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밖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과연 나는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여기 나오는 율법사는 율법에 대한 지식을 질문한 겁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질문을 돌려서 대답하시기를,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한 그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살아갈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서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비옵나니 먼저 예수 믿어 참으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